오늘은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부활의 은혜는 그것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주 예수와 같은 부활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셨다, 예수님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의 축복은 그것만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는 다른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19절,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서 있는 것처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언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뭐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면서 우리들에 의해서 간구하신다. 이 간구라는 것을 중보라고 말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씀 잘 아시죠? 누구 사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서 기도해 주는 것, 그거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너무 약할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받아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약간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로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신앙 지켰습니다 라는 분이 여기서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지켜주셨냐?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도 또 유혹이 많아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손육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손님이 내려오실 때 사도들이 했던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녀님을 받으셔서 막 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만 영적으로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영 되시는 손녀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손녀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손녀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세례 받는 신앙 고백하는 현재 자매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손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손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편에서 어려웠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순종 안 하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심을 안 하고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성령님으로서 나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죄 이기고 이 세상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나가 둘을 전파할세. 이 시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둘을 전파할세. 무슨 말이냐면 나가서 그 하는 데서 계속 전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제자들이 전도를 했다면 부활의 예수는 부활하셨던 예수는 구세주다, 그리스도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전도하는 기쁨과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둘을 전파할세. 일본말을 보니까 어디 가든지 선교를 했다, 전도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온다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 약했던 그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가서 역 앞에 나가서 너만 전도한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 아니라 어디 가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이 우리에게 엄청난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약합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해집니까? 왜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해서 이 힘이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처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단에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바울이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자마자 이 바울은 나중에 어디 가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요카마 교회와 그리고 가와사키 교회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사라는 말입니다. 20절 말씀을 후반 부분 보니까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뼈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주용하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고 전도한 제자들에게 20절 말씀 선지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주원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살고 있는 제자들과 주 예수는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부활에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더 많이 만들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인생, 우리들의 인생, 모든 것이 주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믿어왔지만 우리 이제부터는 더 많이 자주 부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믿는 우리들이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충만하게 돼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님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을 다시 말씀.